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 죄악된 이 상태로, 아픈 이 상태로, 고통받은 이 상태로 하나님 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러나 나의 이 가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시인이라고 불리는 박진식 시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7살 때부터 부갑성성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 이 희귀병에 걸려서 칼슘 과다 분비로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돌처럼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는요 9살 때부터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왜? 몸이 돌처럼 굳어지니까. 13살 때부터는요 몸에 축적된 석회가 관절에 엉겨 붙었어요. 그래서 체내 욕창으로 몸은 계속 부었고 잠에서 깨면 석회가 뚫고 나와요.
피부 밖으로. 그래서 곳곳이 터지면서 생살이 빨간 젤리처럼 핀불로 범벅이 되는, 자고 일어나면은 다 찔려가지고 피범벅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5살 때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돼서 몸의 30% 이상이 마네킹처럼 되었고요. 한 번은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몸 안의 석회를 긁어내다가 쇠꼬챙이가 휘기도 할 정도로. 네. 한때 그는요, 죽을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는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잡고 자기 삶을 긍정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몸부림쳤습니다. 영어와 한문을 공부했고 다양한 독서와 시 습작도 했고요. 컴퓨터도 열심히 익혔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건강하다면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굳어진 양손에 끼운 볼펜으로 컴퓨터를 치면서 2년 만에 뭐를 했냐?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 그는 절망의 우물에서 희망의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책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흐르는 눈물조차 혼자 못 닦는 사람이 희망을 외친다면 누가 감히 절망을 말하겠습니까?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으면 위대함은 시작됩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피륙에는 즐거운 천연색 낫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하면 인간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절망하면서 상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바로 이 영혼의 샘 백성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아프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영혼을 고쳐서 기도원의 용사같이 만드는 곳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몇 명을 이겼습니까?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사이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픈 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영육으로 건강해져야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투성이, 질병투성이와 같은 영혼들을 고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낙심한 분들이 있을 거야. 아, 나는 언제 고쳐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고치십니다. 이전에 오신 많은 분들이 바로 상처 가운데 자라왔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 여기 상처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살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고 다쳐서 피 흘려 본 적도 없듯이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치료받지 않으면 더 깊게 뿌리 박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그런 상처를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린 숨은 상처로 갑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는 마음의 상처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숨은 상처는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치료하기도 힘이 들며 극복하는 데 많이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 나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그냥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그냥 상처 주는 말 잠깐 했는데 그 상처가 나를 평생 힘들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피아노 학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안 배우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또 목사님 딸이고 하니까 피아노 학원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피아노 학원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호랑이와 같고 사자와 같았어요. 마치 마귀와 같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금만 틀려도 제가 조금만 이해를 못해도 엄청 때리시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때릴 수 있지만 학원 선생님은 거의 안 때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제가 조금만 틀려도 막 등짝 때리고 제 동생은 얼굴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때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맞았어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피아노 학원을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옛날에는 그 선생님이 호랑이 같고 마귀같이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제가 여기서 치유함 받고 여기서 고침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그 선생님이었구나. 네.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그때 좀 더 컸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맞고 혼나고 이러면서 저에게 생겨난 것이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른을 보면 무서워요. 어른을 보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 자, 잘 푸나 볼까라고 저희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다가도 못 푸고 그냥 굉장히 막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영혼의 셈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목사님이 전직 피아노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른이시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의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은 그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봤는데 제가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것 좀 찾아와봐라 이랬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물건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 절정이 언제였냐면요, 목사님을 따라서 캐나다 선교 갔을 때였어요. 캐나다 선교 갔을 때 목사님이랑 이제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빛이 강하신 우리 이수지 목사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제 어둠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의 모습들이. 그러면서 막 이제 더 두렵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샤워실에 있으면 절대 샤워실 안 가요. 1층에 있어요. 목사님이 2층에 있으면 1층에 있고 목사님이 1층에 있으면 난 지하에 있고 항상 도망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야 왜 이렇게 도망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도망 다녔는데요, 저 목사님 옆에 있는데요 이러면서 아닌 척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그런 두려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고백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제가 권위자에 대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은혜 받다 보니까 제 어둠이 올라오면서 아, 내가 그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평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확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고 주무셨어요. 네, 안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에도 안고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랑 24시간 붙어 있어도 저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어 있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공포 증상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줌마 공포증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공포증, 남자 공포증,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포증이 생겨서 나를 평생 힘들게 해요. 그런데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평생 힘들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치유함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오늘 말씀에서 상심한 자, 이 상심한 자를 번역하면요 류쉐불의 레브, 네, 히브리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심하면요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나버려요. 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왜 깨어졌을까요? 맡겨서는 안 되는 이상한 주인, 무서운 주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주인이요 내 마음을 함부로 취급하여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탄에게 맡기면 당연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겠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깨질세라, 무너질세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치시며에 해당하는 하로페는 단지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는요,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아우, 너 괜찮아? 그리고 지나가면 땡. 계속해서 나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단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나가죠. 그렇죠? 그때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돈을 줄까? 아니면 먹을 것을 줄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지 먹을 것으로, 단지 우리에게 돈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싸매시는 도다라고 했죠. 여기에 해당하는 우메 하페시의 원형 하바시는요, 둘러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의미는 뭐냐? 상징적으로 치료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심하게 다치면 붕대로 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붕대로 감듯이 싸매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다치면 붕대를 감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진 마음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처를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신데,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오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인가? 차라리 병 주지 말고 약만 주시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의 과정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수술하려면 배 찢어야겠죠. 만약에 내 안에 내장을 고친다 그러면은 배를 칼로 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쳤으면 또 바늘로 꼬매야 되는 거예요. 마취 깨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나 죽이려고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 받을 때 이 영적인 수술이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는요, 내장과 같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요. 쉽게 자신의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인 축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을 내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주님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죠. 야, 저 사람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특히 영혼의 샘은 그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자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요, 막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 그때는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한 차원 높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상심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사탄의 경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어요. 사탄이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 소비자를 불렀어요. 골라 이러면서. 그런데 상품 진열할 땐 한쪽 편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낡아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왜 이 물건을 세일하지 않느냐, 왜 이거는 할인시켜주지 않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고 이 물건 없이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요, 인간의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한대요. 낙심. 오늘 본문에서 상심한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상심한 자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라고 했죠.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상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은 오늘 본문과 같이 처절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 누구 때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거, 나한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범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허물어집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마음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심한 일 있으십니까? 이 상심은 뭐냐? 국어사전적으로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속을 썩임.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어떻게 된다고? 속이 썩는데요. 상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거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좌절이나 실망을 겪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혹은 매일 쌓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증상이 바로 상심증후군이래요. 여러분 혹시 상심증후군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심장마비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일종의 심부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슬픔과 고통과 혹은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심장의 좌심실을 약간 변형되게 만들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냐? 숨이 막힌 것처럼 통증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질환을 겪는 환자 중 9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성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죠? 남성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 시간 상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증후군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나 슬픔, 낙심은 별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낙심 따위야 나를 해가 되게 하겠어? 낙심이 나를 힘들게 하겠어? 그러나 낙심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뇌치료를 일으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상심의 단계에서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실 상심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즉 환난과 질병, 인간관계의 아픔 등을 겪을 때 자기 내면에 생기는 즉각적이고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연적으로 상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낙심은 뭐냐? 상심에 사로잡혀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 일도 못하거나 다른 일에 큰 방해를 주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 바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것에 방해를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낙심한 거예요. 낙심. 떨어진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이 낙심을요, 낭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낭망이란 뭐예요? 소망이 떨어졌다는 거. 소망이 떨어진 사람은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영성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요,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난 훈련을 받아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낙심해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사단은요, 성도가 낙심할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더욱 강하게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에게 더 덤벼드는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낙심한 자에게 더 덤벼들어요. 낙심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다리 위를 조심조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과적했다 싶을 정도로 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다리 입구에는요, 10톤까지만 다닐 수 있다는 표시판도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 위를 날던 새 한 마리가 이 화물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톤 무게를 견뎠던 다리가 이 새 한 마리의 무게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물론 달리던 화물차도 운전기사도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겠죠. 10톤이나 지탱하는 다리가 불과 1kg도 안 되는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더해지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울증 언제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울질이 있다고 하죠. 우울증을 걸릴 수 있는 소질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30%, 어떤 사람은 50%, 60%인데 어떤 사건에 이어서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100%가 돼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낙심,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별 문제도 아닌 일에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는 잘 넘어갔으면서 작은 일 하나에 주저앉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러나 밧세바에게 넘어졌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러나 들릴라에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낙심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3년간 선교사요 탐험가로 헌신한 리빈스턴은요, 노예 매매에 관한 긴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본 가장 이상한 병은 상심 같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에게 엄습하여 그를 사로잡아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심과 낙심은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게 하여 멀쩡했던 사람을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절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열심히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집에서 남편이, 자녀가, 또한 형제와 자매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열심히 받던 영성훈련이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모세와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도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죠.
왕상 19장 2절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보란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그는요 그의 마음을 단번에 쓰러지게 만든 사람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처럼 용감했던 엘리야의 용맹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도망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의 힘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너지자 엘리야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문에 비막대어 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 슬프다 슬프다 하여도 마음이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죽으면요 사실요 육체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런던에 있는 킹 대학병원의 암 연구소에서 환자들의 신심과 낙심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유방암 환자 57명을 상대로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환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투병한 사람들은 10명 중 7명이나 10년 후에도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었다라고 낙심한 사람은요 5분의 4, 곧 10명 중 8명이 다 죽었대요. 이만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의 힘을 잃었을 때 탈진했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러므로 몸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요 뭐 엘리야 같이 이렇게 나쁜 예도 있지만 사실은요 상심과 낙심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잖아요. 그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솔직히 내 병을 위해서 한 300번, 3000번은 기도했는데 바울 3번이면 너무 적게 기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의 3과 7 이런 숫자들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3번 간구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겸상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맨날 이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자고 여러 가지 강행위원 동정위원. 그런데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뭐라고 말하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게 더 마음이 쓰인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위험도 있었고 걱정할 일도 많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바울의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그중에 어떤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제자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막 근육 만들고 남자들은 열심히 근육 만들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의 근육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를 뜻하고요 속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든 죄에 의하여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속사람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육체는 그 본질상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병들고 노쇠해진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김동길 박사의 나이듦이 고맙다 이런 책이 있대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보다 내일 더 느리게 걸을지라도 나는 고맙다. 나의 나이듦이. 나는 고맙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나이듦이 한편으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쁨이며 설레임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미야말로 새로운 만남을 향해 가는 새로운 여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고 자라 진정으로 성숙한 노인이 되려면 내 힘만을 의지하여 악착같이 살아왔던 생활을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붙드는 순간을 지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사다리에 올라 영혼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굽은 등으로 돋보기를 쓴 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노인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노인들을 볼 때 자신의 가슴이 뛴대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로워진다. 이것은요 위를 향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래요. 새로워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성숙해질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했죠? 어떤 외적 환경에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혼의 샘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저렇게 나이 들 수 있다면 나 빨리 나이 들고 싶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렇게 매력적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내가 나이를 그렇게 들 수만 있다면 나 정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오히려 빨리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고기를 보세요. 죽은 고기는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어떻냐?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요, 사탄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고기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물살을 헤치고 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역경과 아픔 그리고 세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이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야 상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인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생활을 내려놓으세요. 내 겉사람은 부족할 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목사님이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시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소유의 상실을 경험할 때 낙심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 낙심하죠.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 무엇들이 없어질 때 낙심합니다. 나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이 주었던 그 무엇인가가 없어질 때 실망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물질 등 안정감이 사라질 때 우리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빼앗기지 아니라고 안간힘을 써요.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내 성적 좋아져서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발버둥치고,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죠. 야, 너 이거 없잖아. 너 지식 없잖아. 너 돈 없잖아. 너 명예 없잖아. 그러니까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저 사람한테는 있는 달란트 너한테 없잖아. 저 사람은 은사 저렇게 많은데 너 은사 뭐 있어? 라면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지위와 명예, 소유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소유가 아닌 주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징기스칸 어록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징기스칸조차도요, 세상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망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일반적으로 자기 연민을 정리하면 어떤 뜻이냐?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련히 여겨 불쌍히 생각하는 거. 나 너무 불쌍해. 나 너무 불쌍해서 못 살겠어.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욥기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말했는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자기 연민은 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부모 등 다른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신경 써줬던 기억과 감정에서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다쳤어, 피나, 어머 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고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연민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애적인 자기 상태입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소스는요, 자기가 너무 잘생긴 나머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소스는요, 결국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즘이 나르시즘. 그렇다면 자기의 자기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주인인데 나 사랑하는 거 뭐 잘못됐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뭐 잘못됐어? 나의 유익을 사랑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 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인 되면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애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의존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약해진 자아를 강하게 해줄 현명하고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갑니다. 자기 애가 너무 많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있지? 나를 강하게 해줄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지?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면 그를 자기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내 말 이해하죠? 뭐 이러면서 내 말이 맞죠? 내가 맞는 거예요. 제가 틀렸어요. 나만 다 옳아요. 싹 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밥 존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다. 자기 연민은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연민은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요, 자기 연민을 그리스도인이 겪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삶에서 열심히 예배 온 사람은 뭘 부인했어요? 나의 편안함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직장 갔다 와서 편안하게 이불 덮고 TV 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편안함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시간을 부인하고, 나의 물질을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뭐 이겨?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옛사람의 또한 자아를 아니요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술 진짜 좋아했는데 막 나는 옛날에 이랬어. 그런데 주님 앞에 변화돼서는 이제 보기도 싫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옛 자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주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며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며 마귀적인 속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하셔. 그래야 우리는요 소망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여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상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다는 약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선포한 뒤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재건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들을 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은요 지혜가 무한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일일이 세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따라서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듯이요 하늘의 별까지 일일이 세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세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우리 못 세잖아요, 머리카락.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대요. 그만큼 우리 세포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까지 일일이 세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환난을 일일이 아시며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신도다. 하나님 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저 사람을 고쳐줘 나 안 고쳐주세요? 마지막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겸손은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요 가난한, 억압된, 비천한이란 뜻이에요. 겸손. 1차적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잘 살다가 막 떵떵거리고 살다가 뭔 고통이 생기면 그제서야 겸손해지고 그제서야 온유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가 되니까 그제서야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겸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고 높이신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교만한 바벨론과 그 도성은 무너져 내려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은 겸손한 것은요 가난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요해졌다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부요함은 좋은 뜻의 의미의 부요함이 아니라 교만의 의미의 부요함이에요. 가난하다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막 부자가 파산당하면요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파산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파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파산당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사실 이사야를 겉으로 봤을 때는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실 그는 왕족이었고요,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문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사야 6장 5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어떤 고백하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죄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태는 바로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된 사람을 복이 있으며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 환자랑 좀 달라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가난해져야지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겠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막 갑자기 목마르지도 않은데 갑자기 목말라지고 막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 저 환자랑 좀 달라요. 나는 저 죄인과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심령의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나는 이런 죄는 있는데 난 이런 죄는 없어. 나는 이런 거는 좀 부족한데 난 이쪽에서는 진짜 강해 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도 완전히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자랑하지 못하게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고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고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따위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감히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바로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으며 그를 만나는 자마다 삶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교회가 이 세상의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의 기적과 치유와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유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엇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의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와 변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사도 바라고백과 같이 우리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옵소서.